할렐루야. 오늘 에어컨이 안 나옵니까? 많이 덥죠? 그 에어컨의 뚜껑을 여시고요. 운전 선택에, 운전 선택에 아침에 내가 송풍을 해놨어요. 에어컨으로, 냉방으로 바꾸세요. 됩니다. 그 밑에 버튼 보시면 운전 선택해가지고, 예. 아침에 제가 공기순환 시킨다고 아침에 송풍을 해놨는데, 그걸 계속 듣는 모양인데, 그 냉방, 난방, 제습, 송풍에 에어컨 냉방으로 했고, 운전 선택을 바꾸세요. 예. 여러분 더우시면 조금만 참으시면 에어컨이 나오실 겁니다. 이제 사도행전 우리가 13장 들어가기 전에 12장 마지막 안 됩니까? 예. 예. 제가 가야 약손이 될 것 같은데 좀 덥더라도 땀 흘리면서 해드려야 되겠어요. 예, 아무튼 자 이제 집중하게 듣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은 크게 1장에서 12장 또 13장에서 28장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누라 하면 우리가 전반 부분과 후반 부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장은 1장에서 이제 전반 부분에서 마지막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1장에서 12장까지는 사도행전의 그 중심의 그 장소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이 이제 주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항상 이제 그런 비유를 듭니다만은 무대에서 우리가 그 무대에서 장소를 우리가 배경을 삼는다면 1장에서 12장까지는 예루살렘이 주 무대예요. 성령을 받는 장면도 또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그 핍박을 받고 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전도할 때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며 돌아오는 이제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중요 장면들이 모두가 배경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나 13장에 들어오면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안디옥이라고 하는 장면을 봤지만 이제 13장에 들어오면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복음이 벗어나서 이를테면 이방 지역, 우리가 타 지역에서 지방에서 이제 복음이 세계로 뻗어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12장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초대교회에서 핍박을 받는 마지막 장면이기도 하고 또 그 초대교회의 핍박의 절정이다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에 들어가셔가지고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몇 사람을 해한다는 것은 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너무 왕성하게 전해지니까 이 몇 사람을 좀 본보기로 죽여야 되겠다. 그런 이제 의미죠. 본보기로 몇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고 또 몇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이건 순전히 이제 뭐랄까요? 전략적으로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나 제자들 또 더 나아가서 일반 평신도들 제일 열성 있는 사람, 제일 앞잡이로 나서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옥에 가두자. 이제 이런 이제 정책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거 핍박을 본격적으로 이제 공개적으로 하겠다 하는 이제 그런 헤롯 왕의 전략이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칼로 죽이더라. 야고보의 입장, 오늘 우리 기독교의 입장에 보면 야고보가 순교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중에 칼을 맞아 목베임을 당하여서 이제 순교하는 그런 장면이죠. 여러분 이게 성경에 이제 야고보가 칼에 맞아 죽었다 하는 기록으로 간단히 나오지만
우리가 초대 교회사 그리고 이제 우리가 2000년의 역사 가운데 특히 교회가 313년 로마로부터 공인되기 전까지 적어도 한 300년 동안에 우리 교회의 핍박의 그 역사, 순교의 역사, 순교의 기록을 보면 참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처참하게 죽어간 모습들이 초대 교회사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장작불을 장작더미를 올려놓고 그 위에 생사람, 죽지도 않은 생사람을 올려가지고 밑에 장작불을 지펴가지고 죽인 이런 그 일은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화형식이라고 불로 태워 죽이는 그런 일들은 참 많았고요. 뭐 그 이외 끔찍한 살인의 방법으로 우리 초대 교부들이 많이 순교당한 그런 모습들이 초대 교회사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도 오늘 성경에 야고보가 칼에 맞아 죽었다 하는 것을 가리켜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칼끝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베드로 사도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드디어 저 베드로도 옥에 갇힌 거예요. 투옥이 된 거예요. 옥에 갇혔고, 그리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래 감옥에 간 사도를 보고 이제 예루살렘 교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자. 감옥에 가 있는 사도를 위해서 기도하자 해서 그들이 간절히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간 부분을 제가 내용이 많아서 다 건너뛰었지만은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예루살렘 교우들이 모여가지고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는데 베드로의 그 감옥에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구출해 내어가지고 베드로가 밤사이에 자기도 비몽사몽한 이게 생신지 꿈인지 알지 못하고 감옥에서 나오긴 나왔는데 교우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문을 팍 두드리면서 나 베드로가 왔다 하니까 여형제가 하나 나와가지고 문을 여는데 감옥에 있어야 될 베드로가 지금 자기 앞에 나타나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안에 기도하고 있는 자기 그 교우들에게 가서 베드로 사도가 나왔다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감옥에서 나왔느냐? 감옥에 있어야 할 사람인데 하고 보니까 과연 베드로더라. 베드로가 감옥에서 천사의 도움으로 나왔지만 감옥에 나와서 모여서 있는 그 교우들에게 나타났던 그 베드로. 이제 이런 장면들이 오늘 12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5절 말씀을 읽다가 5절 말씀에 이게 참 초대교회에 우리 사도들이나 교우들이 순교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 참 어려움을 겪는 정말 그야말로 초대교회의 피해 역사라 할까요? 이 고난의 역사, 핍박의 역사, 환난의 역사, 이런 역사인데 이 말씀을 보다가 제가 이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역사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제가 한국교회사에 대한 이야기 잠깐 했는데 한국교회사를 제가 이래 다시 책을 펴놓고 쭉 천천히 정말 성경을 읽는 마음으로 한국 초대교회사를 읽다 보니까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오늘은 제가 손양원 목사님 얘기를 주로 좀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왜냐하면 이 손양원 목사님의 기록을 보면서 저 또한 이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를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우리가 몇 년 전에 코로나 전에 손양원 목사님 우리 총회에서 제작한 그 순교자의 영화를 한 편 본 적 기억이 나죠? 그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를 보면서 우리 신앙의 우리 한국교회의 초기의 신앙의 선조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왔는가 참 생각하니까 이 가슴이 찡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는 우리 한국교회 주기철 목사님과 더불어서 우리 한국의
두 성자를 뽑으라 하면 주기철 목사님, 또 손양원 목사님, 양대의 산맥처럼 그렇게 우리가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특별히 이제 손양원 목사라 그러면 우리가 사랑의 원자타, 저희들 어릴 때도 부흥 집회 가면 목사님들이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은 교회에 나가면서부터 제가 이름이 익히 들어 알고 있던 이름인데, 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질 만큼 손 목사님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사 역사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초대 교회에 스데반이 있었다면 20세기에는 한국 교회에 손양원 목사가 있다 할 정도로 손양원 목사님을 아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영용 목사님이라고 하는 우리 신학계의 최초의 그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데, 이 박영용 목사님은 손양원 목사님을 우리가 성자라고 불러도 조금도 손색감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캐톨릭 같으면요, 캐톨릭이 얼마 전에 로마 대교황청에서 우리 한국의 김대건 신부상을 조각을 해가지고 이제 로마 바티칸에 그 성상을 만들었다 하는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기독교회는 뭐 형상을 만들고 동상을 만들고 아무리 우리가 존경해도 그렇게 만드는 것을 자칫 우리가 교우들이 그런 형상을 보고 우상 숭배할까 해서 그런 형상을 만들진 않지만, 또 성자로 이렇게 이렇게 캐톨릭처럼 우리가 그걸 칭호로 붙이고 그러진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불러도 조금도 손색이 없을 그런 목사님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 손 목사님의 생애를 세 가지로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나환자들과 함께 했던 그 목회 시절. 이게 1940년 이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손 목사님의 일대기를 보니까 1940년 이전은 나환자들과 함께한 손 목사님의 목회가 있고, 그 다음에 1940년부터 1945년 약 5 내지 6년 사이에 신사 참배 반대와 투옥의 시절. 그러니까 이 시절은 거의 다 감옥에 있었던 시절. 네. 신사 참배를 반대하다 보니까 감옥에 갔고, 감옥에서 옥중에 생활했던 신사 참배 반대 투옥 시절이 두 번째 손 목사님의 생애였고, 세 번째는 해방 이후에 다시 나환자 교회로 돌아와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순교하던 그런 해방 이후에 6.25 전후에 손양원 목사님, 이렇게 일대기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통 저 같은 목사들, 보통 목사와 같은 저 같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손 목사님의 어떤 삶이나 생애를 흉내 낼 수도 없는 이제 그런 삶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손 목사님을 영웅시한다거나 또 손 목사님의 삶을 우리가 목회자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규범화, 정례화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오늘날 분명 우리 신앙하는 우리들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는 목사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잠깐 손 목사님의 그 일생을 돌아보면, 이 손 목사님의 경남 성경학교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참 학교 이 시들 좋지 않았기 때문에 노회 산하에 성경학교가 있어요. 저들도 어릴 때 보니까 경주에 가면 경주에 경동 노회 안에 경동 성경학교, 그게 있었어요. 안동에 가면 경안 성경학교, 그게 요즘 말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보통 교육시설과 똑같은 그런 그 과정으로 공부하곤 했었습니다. 초등학교 나온 사람도 중학교 나온 사람도 이 성경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배우면서 또 지식을 습득하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신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했던 그런 게 있는데, 아마 이 손 목사님도 처음에 경남 성경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에 부산의 감만동에 나환자들이 수용되어 있는 이걸 상해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손 목사님이 이 상해원에 가서 나환자들과 일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목회를 했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일대기를 보면서 참 감동되는 게 이런 거였어요. 이 부산의 감만동에 있는 나환자촌 상해원이라고 하는 곳에 나환자들이 그들이 헌금을 해서 그들이 선교 헌금을 내었어. 이 선교 헌금으로 우리가 전도자를 파송하자. 요즘으로 하면 선교사를 파송. 여러분, 나환자들이 이렇게 했다니. 기록에 보면 우리는 비록 손과 발과 코가 문드러져 있는 나병 환자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주 예수 보혈로 은혜 받고 우리가 새 사람 되었으니 우리가 헌금을 해서 우리가 전하지 못하는 복음을 우리가 복음 전도자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하자. 여러분, 상해원에 있는 나환자들이 그들이 정말 피고름 많은 그런 손으로 헌금을 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여러분 전도자를 파송했어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손양원 목사였어요. 그러니까 손 목사님이 이 상해원 나환자들이 내는 그 선교 헌금을 받아가지고 선교사와 함께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해서 세운 교회가 양산에 가면 양산읍교회, 남창교회, 원동교회 이런 교회를 섬기며 도왔고요. 그리고 또 지역을 돌면서 이 부산에서 어디까지 가느냐? 울산까지, 밀양까지. 지금 울산 방의진 교회도 그 나환자들이 상해원이라고 하는 그 나환자촌에서 헌금을 해가지고 교회를 개척해서 세운 교회가 지금 울산 방의진 교회이더라고요. 그리고 밀양의 수산교회라고 하는 교회도 그 나환자들이 헌금을 해서 교회를 세웠는 교회. 그런 기록을 보면서 두 손이 멀쩡한 우리들이, 코와 입이 멀쩡한 우리들이, 이 참 도전되는 말씀이다. 도전되는 말씀이다. 후에 손양원 목사님이 평양에 가서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1939년 7월 15일에 드디어 여수 애양원이라고 하는 곳에 교육자로 부임했습니다. 제 기억에 아주 수년 전에 우리 마리아 전도회 회원들과 함께 교회 차로 이 여수 애양원에 가서 그 손 목사님 묘지도 돌아보고 그 애양원 교회 나환자촌을 쭉 한번 돌아보고 온 때가 있었습니다만은 이 손 목사님이 애양원에서 나환자들과 함께 사역을 시작하면서 전해지는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선교사들도 나환자촌에 가면 나환자들과 악수할 때 흰 장갑을 끼고 나환자들과 악수를 한다 그래요. 왜? 실제로 그 당시에 1940년대, 50년대 나환자촌에는 정말 중하게 정말 피고름이 나는 그런 나환자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병 병균이 얼마 가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들도 참은 이국에 와서 선교하기 위해 왔지만 이 나환자들 만날 때는 흰 장갑을 오른손에 끼고 그리고 그 나환자들 만나고 그러는데 손 목사님은 장갑이 필요 없어요. 맨손으로 나환자들을 만지고 맨손으로 나환자들과 악수하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 그만큼 나환자들을 참 대할 때에 서슴없이 악수하고 함께 식사하고 그러면서 나환자를 돌보고 심지어는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것도 주저하지 않고 들어가서 신방하고 했다 하는 그런 일화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손 목사님이 그의 목회 일생 가운데 나환자들과 함께 했던 일대기예요. 제 1기의 목회 생활이에요. 2기가 1940년부터 45년까지 일제 참배, 신사 참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갔던 2기에 해당하는 삶은 참 손 목사님은 그 감옥에서 투옥 생활, 그 감옥에서 참 어려운 시절을 보내게 됐어요. 쫓겨나게 되어지니까 살고 있던 애양원 사택에서도 그 가족들이 다 쫓겨나서
그 사모와 그 자녀들이 부산에 판자촌으로 들어와서 사는데 그 판자촌에도 온 가족이 함께 살 수 없으니까 모두가 뿔뿔이 다 흩어져. 그때 목사님의 두 자녀 가운데 두 자녀는 고아원에 에린원이라고 하는 부산의 고아원에 보내져서 목사님이 감옥에 나올 때까지 그 고아원에서 자라기도 하고, 예? 그 사모는 정말 막노동을 하면서 어려운 일을 하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참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하는 이 시절이 바로 손 목사님이 감옥에 있던 시절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해방과 함께 1945년 8월 17일에 해방이 되자마자 손 목사님의 석방이 되어져서 다시 흩어져 있던 모든 가족들을 다 데리고 다시 여수 애양원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면서 다시 나환자들과 함께 목회를 돌보는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해방 후에 좌익과 우익이라고 하는 이념 전쟁이 한창 일던 때, 여러분 요즘 뭐 좌익 우익 뭐 이건 말도 안 해요. 요즘 진보 보수 이건 뭐 여러분 해방 직후에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러워. 그런데 이때 여수 반란 사건이 일어나고 이 당시에 좌익 학생들은 기독교는 친미적이다. 그래 예수 믿으면 무조건 친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낙인을 찍었을 때니까 그때 참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네요. 이때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좌익에 물들어 있는 똑같은 학년의 학생들에게 끌려가가지고 아주 비참하게 총살당하고 피살되어집니다. 이때가 우리 기록에 보니까 10월 21일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손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별명을 붙여주잖아요. 왜 그렇게 붙여준지 아십니까? 두 아들, 동인이와 동년인가요? 두 아들이 그 같은 또래의 청년들에게 두 아들을 총살을 당하고 잃고 난 다음에 그 두 아들을 잃고 얼마나 애통했겠느냐. 근데 그 두 아들을 총살로 죽인 그 청년을, 그 학생을 손 목사님이 양자로 삼았다. 양자로 삼았다. 여러분,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어떻게 양자로 삼을 수 있느냐. 그래서 아마 사랑의 원자탄이다. 예? 원수 같은 학생 아이를,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아이를 손 목사님이 양자로 받아준 거예요. 두 아들 장례식 때에 그 장례식에서 손 목사님이 9가지의 장례식 감사 답례했다라고 하는 9가지 기도문이 있어요. 그 9가지 기도문은 지금까지도 여러분 인터넷에 치면은 이게 참 우리에게 정말 감동 주는 글이에요. 제가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가정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감사하고, 두 번째, 허다한 성도 중에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하고,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귀여운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바치게 하셨으니 감사하고,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두 아들이 순교하게 하셨으니 감사하고, 다섯째, 예수 믿고 와석 종신에도 복이거늘 전다하다 총살 순교했으니 감사하고,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갔으니 더욱 감사하고, 일곱 번째, 사랑하는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양자 삼고자 하는 마음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 일곱 번째 항에 보면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양자 삼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 아들을 죽인 청년이, 그 청년이 안재선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어요. 이 아들을 양자로 삼았는데, 여러분, 한순간에 양자로 삼는다고 그 아들이 양자가 되겠습니까? 이 손 목사님이 이 안재선 청년을 내 죽인 아들처럼 여기고 그 아들에 대한 온갖 정성을 다 기울였는데, 여러분,
기록에 보면 그 안재선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아들이 감리교의 지금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안경선 목사라고 하는 사람. 아무튼 이런 그 두 아들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았다라고 하는 사랑의 원자. 여러분 참 우리가 숙연하게 만들어지는 일이잖아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1950년 6월 우리가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주변 사람들이 북한 공산당이 내려오면 위험하니까 피난길에 나서자라고 했을 때 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행동이 자유롭지 못한 나환자들을 두고 혼자 피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세상에 피난처 어디 있는가? 피난처는 오직 주님 품뿐이다. 그러면서 피난 가는 길을 마다하고 끝까지 애양원을 떠나지 않고 나환자들과 함께 6.25 동란을 겪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6.25가 일어났는 그 해에 7월 27일 날 여수가 북한군의 수중에 넘어가게 되어졌는데 끝까지 나환자들과 함께 강단을 지키다가 손 목사님이 1950년 9월에 북한 공산당원들에게 체포가 되어서 9월 28일 순천으로 옮겨가던 중에 한밤중에 어느 가수원 길을 지나가다가 거기에서 총살당했다. 그렇게 이 손 목사님의 기록을 그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1950년 9월 28일 밤 순천으로 옮겨가던 중 어느 가수원에서 총살되었다. 근데 손 목사님과 그때 함께 끌려가던 어느 사람이 국사 일생으로 그 피난 잡혀가는 그 길에서 도망쳐서 살아났어요. 나중에 그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뭐라고 해요? 손 목사님이 마지막 총살 당하는 그 순간에도 외친 말이 공산당원들에게, 그 공산군에게, 여보시오들,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자기를 향하여 총을 쏘고 있는 그 공산 괴뢰군에게, 여보시오들, 당신들도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그 말이 마지막 말이었다. 여러분 과연 정말 성경대로 사신 분이 아닙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베드로가 감옥에 갔을 때 옥문이 열려졌어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저 뒤쪽에 가면 16장 쪽에 가면 베드로가 또 감옥에 들어갔는데 밤사이에 지진이 일어나고 막 옥문이 확 열렸는데 간수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야,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 생각하고 죄수가 도망갔으니 이 간수들이 죄수를 지키지 못한 그 자책감으로 자기들이 스스로 칼을 꺼내서 자결하려고 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내가 여기 있으니 안심하라. 간수가 눈을 번쩍 들고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고 감옥에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이거 정말 희귀한 일이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라고 해서 베드로가 한 말이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이 손 목사님이 공산 괴뢰군에게 총살 당하면서도 여보시오들 제발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베드로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 그대로 성경을 실천한 그런 목사님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손 목사님이 참 그 일대기를 보면 우리가 신앙의 한 선조를 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히 예수 믿어도 되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물론 지금은 6.25 때와 같이 일제강점기 때와 같이 우리가 순교의 때가 아니고 환란의 때가 아니고
고난받는 때가 아니다 할지라도 그러니 우리가 더 우리의 마음에 자극을 받고 제가 오늘 손 목사님 오늘 문득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 역사만 이런 기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국교회 130년, 140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 신앙의 선조들 첫걸음을 내디뎠던 신앙의 선조들이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6.25 동란을 통해서 오늘의 이 신앙,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그들이 어떻게 순교를 당했고 어떻게 믿음을 지켜왔느냐.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런 순교, 이런 핍박의 역사가 있었기에 오늘 초대교회 때나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면면히 여러분 그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5절을 보십시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손 목사님 얘기하다 손 목사님이 1940년부터 45년 해방되기 전까지 감옥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 애양원 나환자 교회에서 손 목사님이 하루속히 감옥에서 풀려나도록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애양원 교회 나환자 교회에 그 교회의 재직회나 그 교회 기록 역사 보면 손 목사님이 감옥에 가게 되어졌을 때 나환자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밤마다 그들이 모여 기도하는 그런 그 기록이 애양원 교회에 있어요. 그 말씀 보면 참 오늘 이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말씀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 가니 예루살렘 교회 교우들이 베드로 사도를 위하여서 그들이 모여 간절히 기도하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마지막 장으로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14절과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올라가서 10장 3절 말씀을 한 절 더 봅니다. 10장 3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손 목사님은 나환자들을 자기의 양으로 여겼습니다. 또 애양원의 나환자 교우들은 손 목사님을 자기들의 선한 목자로 여겼습니다. 선한 목자와 양들의 모습을 오늘 요한복음 10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도 생생히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한국교회도 여러분 130년의 넘는 역사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교회의 역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눈물과 무릎의 기도와 그리고 교회를 위한 헌신의 사랑과 이런 것이 다 모아져서 여러분 교회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 12장 사도행전 1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할렐루야. 교회가 더 왕성하여져 가는 역사가 그런 핍박의 다짐 속에 순교의 피 흘림 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고 교회의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흥왕해지는 역사가 나타난 이 말씀과 같이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두레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흥왕해지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주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핍박 중에도 순교 중에도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는 멈추지 아니하고 흘러갔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는 우리 둘의 교회도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순교와 핍박에 한국 교회 위에 세워져 있고 이런 핍박과 순교 위에 오늘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감을 알고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더 흥왕하여지며 평안하여 더 든든히 세워지는 놀라운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